할렐루야. 자, 오늘은 새 지파의 해명에서 얻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가나안 서편, 여기 이제 지도가 나오죠. 가나안 서편에 있는 10지파, 시몬부터 유다, 에브라임, 또 단, 베냐민, 므낫세 반지파, 또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러한 그 10지파가 무슨 소리를 듣냐면, 지금 요단 동편에 이제 보낸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 요단가 언덕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10지파가 하나같이 다 모여들었어요. 뭐 하려고 모여들었냐면,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왜 그들은 이 세 지파가 제단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은 그들이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그들이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하기에 앞서 이제 조사단, 진상 조사단을 파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비느하스 제사장을 이제 단장으로 해가지고 각 지파 10지파에서 한 사람씩 10,000,000두령 지도자들을 뽑아서 보냈는데,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세 지파가 이 대표단에게 해명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들의 해명이 뭐냐면,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다른 신에게 제사하려고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해명을 하는데, 그 말씀이 21절에서 23절, 우리가 읽은 21절에서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그 해명을 보면은요, 그들이 얼마나 진솔하게, 진지하게 이렇게 해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1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 제단을 쌓은 이유, 목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25절에 또 말합니다. 25절. 자,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그러니까 이 세 지파는 자기들은 이제 요단 건너편에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요단 서편에 있는 10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는 3지파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없다. 이렇게 할까봐 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아가지고 만약에 너희들은 우리와는 상관없고 또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때 봐라 이 제단. 이 제단이 지금 실로에는 성막에는 제단과 똑같지 않느냐. 이 증거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세 지파의 해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세 지파가 왜 그 제단을 쌓았죠? 왜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는 그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왜 쌓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그 염려가 뭐예요? 그들의 두려움이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파가 될까봐 그게 두려워한 거죠. 왜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지금 실로에 있는 성막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들은 강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그 실로, 그 하나님의 성막이 모셔져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성막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이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까, 하나님으로부터 상관이 없는 지파가 될까, 그렇게 해서 그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거리가 이렇게 멀잖아요. 거리가 멀면 또 또 멀어지냐면 마음도 멀어져. 또 거리가 멀면 신앙도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이 교회는 가까울수록 좋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가까울수록 좋다. 왜냐하면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교회는 가까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먼 거리에서도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죠.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 인근에 있는 그 목사님도 자기 교인 한 분이 어디서 오냐면 자기 의정부 양주에서 이렇게 예배를 참석한다고 그래요. 또 제가 이제 그 부교육자로 있었던 용산의 그 교회에서는 새벽에 그 한 안수 집사님이, 그 안수 집사님은요, 그 가롤동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용산 가롤동에 어디서 새벽 기도를 나오냐면 수원에서 가까운 그 봉담에서, 지금 봉담이 굉장히 그 신도시가 돼가지고 굉장히 그 발전이 많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개발이 되기 전이었는데 그 봉담에서 새벽 5시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봉담에서 그 가롤동, 용산 가롤동까지 오려면 최소한 1시간 걸리는데 그러려면 4시는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 집에서. 그러면 4시에 출발하려면 그 전에 한 3시 반이나 이렇게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렇게 4시에 출발하면 여기 5시에 도착하는. 그래서 그거를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이 안수 집사님.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참 대단한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멀어도 열심을 내어서 교회에 참석하는, 교회에 나오는 그런 분들은 참 특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게든 다 가까워야 된다. 사실 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 거리가
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에요. 이 거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뭐 수원 또 부산 이렇게 물리적 거리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총각 때 그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그 경상도 쪽으로 울산이나 밀양으로 이렇게 출장을 가요. 여기서 이제 그 자동차 그 레자를 싣고 이제 가는데 울산이 보통 한 400km 정도 됩니다. 이 물리적 거리가 400km 정도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우리 계장님하고 같이 그렇게 운전을 하고 이제 제품을 납품하고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는데 그런 거리를 우리는 물리적 거리라고 하고 또 하나 거리가 있는데 그 마음의 거리입니다. 마음의 거리가 있어요. 물리적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은 물리적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우리 안수 집사님 같은 분들.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마음의 거리가 하나님께 가까우니까 그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도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마음의 거리가 먼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먼 사람은 교회에 나와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아무리 교회 안에 있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 마음의 거리, 이게 중요한데 물리적 거리도 물론 교회에 가까이 살면 좋지만은 물리적 거리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거리.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으로 가까워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는 중요하지 않고 무슨 거리가 중요하다고? 마음의 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 세 지파는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파가 될까봐 대단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단을 쌓은 거 아니에요. 자, 그들의 해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할 염려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또 얘기해 25절.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뭐가 없다? 분깃이 없느니라. 너희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또 그들의 두려워했던 거 뭐예요?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를 보호하시지도 않고 또 인도하시지도 않죠,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에는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에서 받게 될 영원한 분깃에서도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세 지파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파가 될까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까봐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성군 다윗이라 할 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가장 위대한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어떤 두려움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면 어떨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9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의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도 중에 제일 대표 사도가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없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분깃,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끊어지는 것,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엄청난 채찍을 맞아서 온몸이 다 피투성이 되고 또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신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절규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들의 가장 큰 저주는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고통은 신체적인 그런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이게 이 고통이 아니라, 물론 그 고통도 있겠지만 정말 진짜 고통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이 고통이 더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죄악의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우리 성도가 얼마든지 이 죄악이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놀랍게.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실명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실명. 그 누구냐? 자,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요, 양심을 버렸고 믿음이 파선했다,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예수님 믿다가 믿음을 그냥 놓아버린 거죠. 버려버린 거죠.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어요. 실명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내줬어요? 사탄에게 내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경고하느냐? 자, 히브리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냥 우리는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까 조심해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러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굳센 데서, 믿음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바울도 그렇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새 지파의 해명에서 또 발견하는 건 뭐냐면, 자신들의 후손의 신앙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때의 신앙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의 신앙까지도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네.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기도 보면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27절에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이 새지파는 자신들의 자녀 세대들이 자신들을 이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말씀에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모든 믿는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바라는 거죠. 바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그 가정 중에 참 아름다운 가정이 있는데, 이 디모데 가정은요, 이 세대를 이어서 믿음이 전수된 가정입니다. 먼저 그 외할머니 로이스가 믿고, 그리고 그 어머니 류니가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리고 그 이어받은 신앙은 누구에게 전수가 됩니까? 디모데에게 전수가 됩니다.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는요, 목회자가 돼서 예배소 교회의 목회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자녀 세대들이, 특히 우리 자녀 세대는 이제 우리 주한이도 있고, 우리 지혜도 있고, 우리 하준이도 있고, 주아도 있는데, 또 우리 하얀이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신앙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한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10계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 가운데 사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손자 세대가 잘 복을 받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나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가 또 내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손자 세대가 또 그렇게 계속 이어서 어디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명문 가문 그러는데 당대에 끝나면 안 되겠다. 오늘 새지파가 훌륭한 점은 뭐냐? 우리 자녀 세대까지의 신앙까지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제단을 쌓아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교회의 자녀 세대들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